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안식의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도구로 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기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실 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택하실 그곳. 또 신명기 12장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렇게 해서 택하실 곳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내 성물과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실 곳에 다른 데 가서 제사나 예배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택하실 곳은 바로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택하신 곳, 다른 곳이 아니고요. 이 택하신 곳에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넘어가서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오래전부터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장소에 이제 너희들은 갈 것인데, 거기서 도착하면은 택하신 그곳에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게 구약 시대에만 드려졌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계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처소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자녀와 18절 19절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온 레위인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또한 11장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가 있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 좀 추상적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고 하는데, 오늘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는 내 자녀와 너는 노비와 너의 노비와 성중에 거하온 레위인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과부와 또 노비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도요 어디에 속하냐면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오직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약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특별히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죽음으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론의 후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바로 죽음으로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그 풍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는데 너무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죽음으로.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그 심판의 날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막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 관계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는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옷깃을 여미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왜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생존의 분깃이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섬김과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존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위치에 있는 저는 말씀을 가감없이, 왜요?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라 한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약자인 레위인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함께 예배드림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와 함께 예배드림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일곱 부족이 엄청난 그 강대한 부족이 있었고요. 또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대요. 안식을 그 땅에서. 근데 그 안식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안식의 그 충족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식하게 되면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우리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안식을 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너와 너희 자녀와 사회적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노예들과 레위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안식하게 되면 풍요롭고 부유하고 내가 노동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노예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곱 부족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멸해 주시고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안식은 성교적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물질로 부유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성교적 삶, 사회적 약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옆에 다목적 공간이지만 특별히 이제 현지인 예배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중간 정도 마치고 떠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그러한 귀한 예배처소가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떤 증표로 이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것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이 또 헌금을 하셔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노동 없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안식은 너와 내 자녀와 너의 노비와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안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성교적 삶을 사시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